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대성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성회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아주 특징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민족이 말살될 것을 에스더의 금식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악한 괴계로부터 건짐을 받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부림절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이제 그들이 나라의 예언을 하고 또 우리가 큰 영적 싸움이 벌어졌던 엘리야 시대에 악한 아합 왕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이제 이방 선지자들, 우상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죠. 그들과의 이제 갈멜 산상에서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역사를 써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우리가 역사를 먼저 알지 못하면 오늘의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자,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개인의 역사 어디에든 간에 주님의 개입이 안 돼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요.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우리는 일제 36년 사에서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을 70년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부패했기 때문에 왕들이 부패했고 민족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수없는 선지자를 시대마다 보냅니다. 그래서 왕을 케어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또 좀 이제 밑에 관리들을 케어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백성 중에도 선지자들이 있으므로 선지자들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패하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이름을 올려요. 악한 왕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자기에게 바른 소리하는 선지자를 성전들에서 죽이고 온갖 악행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부셔버린 그 모든 신당들과 이런 것들을 다시 자기가 다시 세워요. 못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안 되겠다. 이제는 필연적으로 이 백성을 보내야 되겠다. 70년을 딱 결정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에게 내가 들려주었다. 내가 너 가는 길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는 살았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힘서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들을 아무리 들어도 이 구원을 흘러 떠내려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의 공변된 보응을 받아가지고 매를 맞는 거예요. 심판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고난이 왔는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 등뒤로 던져버리고 내 멋대로 예수 믿고, 예. 사람의 방법을 찾아서 예수 믿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 많은 죄종들과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절대 이유가 없는 고난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잘 가는데도 시험을 하는 사람은 축복을 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축복을 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 삶 속에 개입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다 지금 그냥 성경을 통해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70년의 세월이 길어요. 두 세대가 걸쳐 있는 거거든요. 서로를 알고부터 우리가 두 세대가 걸쳐 있는 거예요. 70년이면. 그런데 그 70년의 세월을 가면서 그들 속에서도 신앙들이 다 타락해버린 사람은 타락들을 해버렸고, 거기서 또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내가 얼만큼 빨리 받아들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퇴보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성장을 해야 맞는 거예요. 10살이 가고, 자, 이제 20살이 되고 그러면 무엇인가는 말귀를 알아듣고 하는 행동들이 달라져야 돼. 여전히 그날이 그 턱으로 똥 싸뭉기고 밥 헤쳐버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그 아이는 어떡합니까? 나중에 격리시키지 않으면은 두드려 패서라도 부모는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첫째는 근심이 되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월을 보내는 그 속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어디 갖다 놨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갖다 놨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모세 때에 이미 모세가 한 이족으로 불리었던, 예언되었던 나라입니다. 북방에 있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가 말하는 북방에서 가마가 기울어져서 끓는 기름물이 쏟아지는 것을 봐요.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붙잡고 많이 우는지 몰라요. 예. 이 바벨론은 이제 이스라엘의 징계의 막대기가 되어서 쓰임을 받았던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코를 끼워서 막대기에다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임신한 부인을 그냥 배를 갈라서 태를 땅바닥에 뿌렸습니다. 노예로 썼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고통을 받으면서 이들이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어려운 때 그래도 포로로 가서 옛날을 돌아봤겠죠. 그래도 예루살렘 있을 때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좋았는데 속국으로 가서 팔려가 보니까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달프면 빨리빨리 우리는 고토로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아픔 속에서, 힘든 모든 어려움, 이런 환경 속에서 빨리 우리는 고토를 돌아보고 고토로 돌아올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70년이 다 차가는 거예요. 때가 참해. 이제 고통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문화에 토착화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터전이 어렵지만 조금 이제 2세들도 났을 테고 3세들도 났을 거예요. 그죠? 70년이 그렇습니다. 또 1차로 끌려갔던 포로들은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서 20세에 끌려갔다고 봐도 아마 90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분들은 또 죽었을 테고. 자, 이런 이제 어쩌면 2, 3세대를 걸쳐 있는 이 세월을 보내면서 이들이 알게 모르게 이 생활에 정착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왕들 중에도 이제 때가 차가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데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왕이 바뀌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가 예언을 했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에 불려보내고 돌려보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건 명령들이 떨어지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나 다리우스나 아닥사스다 이 세 왕을 거치면서 굉장히 노예 생활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고통 주던 압박하던 이 이제 핍박이 좀 줄어들었어요. 살만한 거예요, 이제. 살만한데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찼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 내가 세상에 적당히 살아도 편안한데 뭐 내가 여기서 제약된 세상인데 적당히 놀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고 그러고 웬만해도 그러고 그저 교회 내가 한 주간 한번 가면 되지. 하나님 나 알아서 봐주실 거야.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못 들어오면 고토로 온전히 못 들어오면 이 안에서 또 안주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숙명적인 신앙은 자꾸 우리는 고토를 향해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토는 주님이 계신 본향이고 주님이 계신 성전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고 주님이 도우시는 것이었고 주님이 예언했던 곳이라 이 말이에요.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방 나라에서 여기서는 우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좀 조용히 살만 해도 여긴 노예 생활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생각들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여기서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되지. 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야 안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도 기도하면 되지 뭐. 내가 여기서도 뭐 내가 주님 바라보면 되지 뭐. 꼭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야 되나?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때가 참해. 네. 이제 이 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이렇게 3차 기환,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이제 1차 기환에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서 이제 1차 기환이 이루어져요. 2차 기환은 학사로 불려진 아주 말씀을 잘 전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에스라서를 보면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에스라의 말씀이 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도요 이들이 앉지를 않아요. 땅에 다 서서 아멘하여 화답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한을 하게 되는데 이방 포로가 되어서 살아왔던 이들에게는 이미 습관과 문화가 다 물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필리핀을 가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교회들이 정말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 스페인을 통해서 스페인이 그 나라를 정복을 할 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천주교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많이 서 있어요. 많이 서 있는데 그 십자가의 꼭대기를 보면 천주교는 조금 이런 문양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게 교회야? 그래서 이렇게 안에를 슬쩍 들여다보니까 우리 저 시골에 가면 선앙당에 가면 선앙당집에 가면 오색 빨갛고 파란 끈들이 있죠? 그죠? 난리속도 아닙니다. 아유 섬뜩해서 저거 왜 그래? 내가 그랬더니 그곳에 거기에 토착해 되어 있던 신들과 접목이 된 걸 바로 가르쳐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들은 복을 받는 데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가서 가서 그냥 그런 식으로 빌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에 한이 맺혀 있으니까 사진도 전부 보면 벽에도 예수님 사진도 걸려 있고요.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다는 아주 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잔디밭의 정원에다가 하얀 그 의자 있죠. 그런 걸 놓고 앉아서 거기서 막 뭐 먹고 하는 이런 잔치상 베풀 이런 사진들을 걸어놓고 저기 집집마다 다 왜 저래 놨느냐고 물어봤더니 저들의 소원이 그 예수님 사진 밑에다가 걸어놓고 저렇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다 해서 이젠 접목되고 퇴색되어서 이게 무당의 집인지 우상의 집인지 예수님이 거하시는 정말 이게 성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우선 배만 채우기 원해서 오직 모든 관심이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야, 저거 어떡하느냐, 어떡하느냐. 그런데 신부들도 타락될 대로 타락되어서 세례를 주려면은요, 돈을 갖다 바쳐야 세례를 준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날에 온 모든 성도들도 신부한테 다 나름대로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세례를 한 사람이 받는 게 엄청난 이제 부담인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주고, 자, 세례를 안 받으면요, 놀랍게도 고적에 등록을 못해요. 그러니까 20살이 되어도 고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못 가요. 고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가 이걸 바로잡기 시작해요. 세례를 주고 세례 순서 갖다 주면 18살에도 등록하고 10살에도 등록하고 9살도 등록하고, 그러니까 누나하고 막내 동생하고 같이 학교 가고, 이런 이제 참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와 습관이 토착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그냥 여기가 보금자리고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적당히 믿고 주일 적당히 안 지켜도 그까짓 내가 뭐 기도 좀 안 해도, 응? 내가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아, 내가 이러고 가도 하나님 나 아실 거야. 응. 내 형편을 아실 거야.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갑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나라가 한번 뒤집혀서 바로잡힐 때는 회개운동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하강변으로 모였어요. 모여라. 아하강변으로 가야 되는데 다 가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여기에서 이제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토로 돌아올 때에 남은 자만 돌아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냥 도중에 다 끊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다 고토로 돌아오셔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이긴 자의 사상이에요. 이렇게 떨어지고 저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죽고 병들어 죽고 뭐 맨날 고통당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 가난을 맛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이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가난을 누려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 한번 제대로 한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그토록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하고는 관계없는지. 그러니까 선악단에 가서 그냥 굿벅 절하고 오는 식으로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어떤 부담 때문에 그냥 왔다 가는 게 되지 말고, 우리는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이 되어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항상 우리는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정착하고 편안한데 이제 왕들도 괜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자식들도 이만큼 자리 잡고 살고 그러니 편안한데 뭘 아이고 다시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돌아가면 가는 길도 요즘 더 막하지 가서 다시 황폐되어진 걸 다시 이제 우리가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아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신앙은 달려가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하강변에 지금 다 불러 모아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라가 지금 아하강변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뭐하여? 경비하였다는 뭔가요? 무슨 말인가요? 자기를 내려놓고 지금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는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만은 도와달라고 마병과 보병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제 깨닫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에 왜 부끄럽고 지금 어떤 기도의 응답에 감사를 하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고토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고토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자기들을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막아달라고 보병 보내주세요. 마병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이제는 어디를 향한 본향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전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내가 오늘 예배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사모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바른 기도라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우선 나의 한 일, 나의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이제는 뭐가 내 안에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본향으로 돌아가 내 안에 자 이제 온전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돼야 되겠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정말 주님 중심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들이 금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야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강건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전향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1절을 가서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저 보세요. 우리가 전향을 하기로 결단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고 딱 일어서니까 여기에 누구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걸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가 하면 또 이런 괴로움이 있고 또 이게 좀 나을까 하면 또 이런 괴로움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면서 날마다 콩타닥하는 것처럼 오늘은 좀 낫겠나 싶으면 또 내일 이런 일이 있고 또 속상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데요, 아하간만의 기도가 있고 나서부터 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깨달았어요?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내 안일에 빠져서 내가 내 편안함, 나나 건강하면 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관계없이 평안하면 그만이고 좀 잘되면 그만이고 그래서 이런 것만 지켜달라. 내 자식 지켜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나 이런 일들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앉았던 것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본토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은 이제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이제 첫 달 12일에 아하강을 떠나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탁 들어가고 나니까 가는 중에 지난날에는 날마다 콩뻑떡 같다는 두려움, 괴로움, 아픔, 힘든 것들이 늘 들러 진을 치고 하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자, 하나님이 도우사 대적도 없고 매복한 자들 손에서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먹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노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와 아들 요사밧과 비누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서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 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지켜보세요. 바뀌었어요. 지난날에 잘못된 기도를 한 것을 부끄러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그것이 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땅으로 갔습니다. 왔는데 지금 포로에 와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계획이 복잡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네 근심하고 있어야 될 판인데 3일 머물렀다가 숨 좀 쉬고 다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과 은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손에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예물이 있어야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나니까 인생의 길에 무엇이 중요한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분별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날마다 접시물에 코를 빠뜨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빨리 돈을 벌까 내가 빨리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한테 내 우선한테 뭐를 남겨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좀 더 살까 더 잘 살까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3일 정도 정신 차린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요.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피 같은 지금 앞으로 살아갈 생명 같은 돈들을 갖다가 금과 은과 그릇들을 따라다가 제사장의 손에 드리면서 지금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35절에 보니까요. 사로잡힌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뭐한 자들이? 돌아온 자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자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죠. 타락되어지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요야모야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상을 따라 절하며 이래가는 사람들이 있었.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 하는 것은 본토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주님이 계신 이곳으로 가야 한다는 이 대단한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좀 인심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이런 본향을 찾는 이런 우리가 간절한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터지는 여러 가지 재난 속에 고통들 속에 자꾸 인간의 방법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이들이 하는 거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제사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주할래야 안주할 수 없는 거예요. 싫어도 가야 하고 좋아도 가야 하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손이 또 앞으로도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끌어오시기 위해서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 가니까 물이 넉넉하고 너무 좋거든요. 어느샌가 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의 돌베개가 성전 기둥이 되겠나이다, 시치벨조를 드리겠나이다, 큰소리 빵빵 쳤는데 세겜 땅에 오니까 너무 좋거든요. 대적도 물러갔겠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큰 대환란을 만나버립니다. 대환란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 바짝 차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모두 다 데리고 지금 베델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은 약속의 땅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땅, 그것으로 올라갔을 때에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때에서 완전한 마침표를 찍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을 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언약 자체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뭐에 바쁘셨어요? 한 주간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토로 돌아와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안주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주하면 하는 만큼 세상 영혼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안주하면 하는 만큼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안주하면 안주하는 만큼 자꾸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기 싫어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했었고, 야곱 역시도 가기 싫고 아무리 이곳이 좋아도 가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너 나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느냐? 너 나와 함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예비한 축복을 너는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네가 다른 그 너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왜 아직도 그렇게 세상에 안주하며 왜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쫓아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심령의 아픔, 때로는 각가지의 고통들, 물질의 고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갈 수 있고 포기해야 할 수 있고 숙명적 신앙의 본빈이기 때문에 적당히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그들과 함께 항상 따랐지만은 롯이 그 소돔성에서의 빠져나와야 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유가 많죠. 결국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미련나무가 뒤돌아본 롯의 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그래도 아브라함을 롯을 버릴 수 없어서 그 성에서 빼나오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오늘도 주님은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너 나하고 동행하자꾸나.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제 발로 다른 길을 걸어가다 보니 끊임없는 이제 시험의 때들을 만나서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갈 때 살았더라면, 야곱이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세겜 사람들한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종식될 정도로 씨가 마르게 다 죽었을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세계, 탐욕의 세계, 죄악의 세계에서 우리는 빨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셔서 마음에 결단하셔서 내가 본향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되겠구나. 주님과 함께 내가 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때부터 도우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바벨론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탈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기 위해서 일어나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갈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돕기 시작을 해요.